우리 구정 명절을 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묵도하시는 시편 121편은 구정 때 구정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용 목사님께서 저한테 메시지 주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묵도로 들어가는데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들어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풍진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곳 풍진에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김종복 장로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풍진을 이끌어가는 영적 토대의 말씀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삼가 남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자, 우리 제목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얼굴이 밝지 않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환하게 밝고 환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는데요. 풍진에 근무하시는 분은 풍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회장님, 사장님부터 아주 어려운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까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꿈, 또 생각, 비전이 꼭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쁜 일정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꼬박 예배를 꼭꼭 드리는 기업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나 이런 데 예배당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업 가운데서는 풍진이 아마 아주 특별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마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시골이죠. 시골 마을 목장집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라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자 왕을 폐하시기로, 왕을 요새 시대적인 용어로 보면 하나님이 왕을 없애시기로 그렇게 하시고 사울 대신에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면 선지자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하죠. 당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워라.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지금 사울 왕이 서서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베들레헴 시골 목장집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다고 그러면 왕이 저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셔요. 너 시골에 가서
제사한다고 그래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요새로 말하면 예배한다고 그래라. 그리고 내려가면 아무 걱정 없을 거야. 사실 왕실에 사울 왕도 함께하는 왕실을 요새로 말하면 뭐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그런 목사 가운데 최고 목사가 당시 사무엘이에요. 선지자인데 거기 안 가고 시골에 간다. 이게 큰일 나죠. 왕이 알면 더구나 왕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갑니다. 어쨌든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담고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에게 합니다. 당신 아들 불러와라. 첫째 아들 불러왔습니다. 너무 준수하게 멋지고 근사하게 생겼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기름 뿜을 이렇게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 외모가 하는 거 아니다. 둘째 아들 불러왔습니다. 정말 또 멋지게 생겼습니다.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셋째 아들 길까요 아닐까요? 뭐 이미 아닌 걸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7번째 아들까지 불렀습니다. 8번째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식사나 하시죠. 그랬더니 당신 아들 더 없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막내 아들이고 볼품도 없고 지금 양치는 시골의 목동이니까 그 친구 올 필요도 밥 먹으러.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무엘이 그 마지막 막내 아들 오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는다. 7번째 아들까지 아닌데 어떻게 왕 세우라고 기름 부으라고 그랬는데 막내 아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와라. 막내 아들 불러왔습니다. 그 막내 아들 불러왔을 때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한 말인데 그냥 소개만 드릴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째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 붓고 난 뒤에 금방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거지만 여전히 가서 뭐 하는 거면 양치기 하는 거예요. 양치기.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훗날 이 다윗은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게 많지만 우선은 양 지키는 것도 잘해. 양 치는 것도 잘하고 곰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곰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히 요새로 말하면 악기를 잘 다루는 겁니다. 악기를 정말 잘 다뤄요. 근데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갖고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방법이 뭐냐? 아, 좋은 노래를 들려주면 귀신이 나가고 돌아온다. 악기 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전국에 수배했는데 누가 불려왔을까요? 예, 다윗이 불려왔어요. 그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왕 앞에 드나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하고 옆에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키가 2m 90 정도, 2m 90. 저는 이런 이야기 듣고도 안 놀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키 큰 사람 얼마 왔어요? 2m 뭐 20, 30밖에 없어요. 그죠? 농구선. 근데 2m 90이요, 키가.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 주셔야 제가 안 놀래요. 그런 골리앗이 있는데 큰 기중기, 골리앗 기중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골리앗이 있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사람 나와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와 너네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종이 되고 그가 이기면 우리와 우리는 모든 종들이 이게 대표권이라는 겁니다. 대표권. 대표 선수.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11명이 가서 뛰죠. 보조 선수까지. 그래서 가서 이기면 11명이 이기겠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기겠다고 그래요. 11명이 이겼잖아요. 유도 선수 대표 선수가 나가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기겠다고 그래요. 일본이 이기겠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기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대표권이에요. 근데 나가서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온 나라가 다 사울도 이것 때문에 늘 골치 아픈데 이새의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전쟁에 용맹되어 나갔습니다. 엘리압도 나가고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너무 왕이 근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왜 블레셋 하나님도 안 섬기는 이방 사람 블레셋 때문에 고민이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다윗은 양을 칠 때 쓰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요 물맷돌이라고 요렇게 끈 끝에다가 돌멩이를 넣어갖고 돌을 갖다 딱 던져갖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리도 물리치고 늑대도 물리치고 뭐 모든 짐승을 물리치는데 시냇가에 가서 또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딱 줍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다고 그랬더니 왕의 고민을 알고 전쟁에 나갔다고 그러니 임금이 누가 나가냐? 아이 다윗이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 그래 와라. 그럼 네가 나간다고 그러니 왕이 입는 갑옷 어린 갑옷이라고 성경 보면 어린 물고기 여자 비늘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된 갑옷 있죠. 이순신 장군 갑옷 그게 어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안 맞아요. 어린 소년에게 맞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벗어놓고 나는 그냥 양치는 그대로 다윗이 나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나왔어요. 너희가 막 하나님을 욕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요새 세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삿대질하고 난리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딱 요 조각돌 지은 거 물맷돌에 딱 넣어갖고 물매에 넣어갖고 딱 맞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냥 맞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돌멩이가 박혔다고 그랬어요. 박혔다고 진짜. 이게 박히는 게 돌멩이 웬만한 돌멩이 여기 머리에 박을 수 있는 거는 진짜 불가능해요. 사람이 던져갖고는 총알은 뚫고 나가요. 근데 사람이 던진 돌멩이가 어떻게 이게 박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장경동 목사 제 친구인데 장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사람들은 아무도 골리앗을 못 이긴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아주 쉽게 생각했대요. 덩치가 저렇게 커? 웬만큼만 던져도 맞겠네. 그래갖고 맞췄다는 건데 맞춘 정도가 아니라 이마에 이게 박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죽었어요. 다윗이 가서 골리앗에 끼고 있는 창을 빼서 칼을 빼서 골리앗을 목을 자르고 그 목을 창 끝에 끼워서 전쟁에 돌아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완전히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우리 왕은 1000명을 이겼는데 천천 이겼는데 다윗은 만만을 이겼다. 사울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이 녀석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 다 이제 생략.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사울을 패하고 40년 동안 왕으로서 생활했습니다.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딱 한 줄로 결론 내릴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럼 평생의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면서 합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평생 돈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따라가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라보면 참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여기는 아마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왜 경기도는 안 하냐. 경기도도 계실 거고 여러 지방이 있는데 지방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는 대통령실 보아도 너무 안타깝고 국회를 보아도 너무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의도의 이상한 집 속에만 들어가면 뭐 사람이 사람 같질 안 보여. 저는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고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간다 그런 사람 양말 벗어가지고 흔들어 봐요.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네요.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사람, 어떤 젊은이는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 연애에 미쳐가지고, 그죠? 별의별 사이, 인기를 쫓아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쫓아가고 저것 쫓아가고 막 지위와 명상과 가장 많이 쫓아가는 게 돈 쫓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이고 죽어도 좋아요. 돈벼락이 한 맞아, 돈벼락 맞아 죽는 게 뭐 그렇게 좋아요. 그냥 돈 쓸 만큼 그냥 있으면 되지 뭐 돈벼락 맞아 죽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평생 한 일이.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으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은 일생을 마칠 때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갈 때 도망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절대로 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감히 해할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그 골리앗과 싸울 때 2m 90, 3m 가까운 큰 개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 다윗이 저 할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욕되는 건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욕먹는 건 참아요. 전쟁에 나갔을 때 그 형들이 다윗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 양 치는 거 뭐하고 네 일 저버리고 그냥 그건 아니야.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윗이 치던 양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내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참 저 아둘람 동굴에 갔을 때 다윗 주변에 몰려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 400명, 소위 말하는 성경은 그대로 필요해요. 잡족들,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깡패 두목으로 시작했어요. 골목대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왕 한 전체의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도 돈 다 두고 가요. 여러분들 저도 돈 엄청 좋아하거든요. 돈만 생기면 그냥 입이 벌어져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냥. 여러분 어때요? 돈 줘도 싫죠, 그죠? 돈 줘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월급 오르면 기분 좋아요. 며칠 기분 좋아요? 2달도 안 가요. 2달 안 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개인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면요. YS 김영삼 대통령 국립묘지에 제가 갖다 안장했어요. 모셨어요. 그때 제가 집례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재산세 제일 많이 내는 사람 1980년대 90년대 부부가 남편이 3위 아내가 4위, 어떤 때는 아내가 3위 남편이 4위, 재산을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으니까 누군지 이야기할까요? 괜찮을 거예요. 그분 남편은 돌아가셨고 지금 부인은 올해 100살인가 101살인가 되세요. 살아계세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한양대학교 만드신 김현준 전 이사장, 현 김종량 이사장이 그분의 아들이에요. 김종량 현 이사장의 부인이 선경그룹 부회장 딸인데, 부회장 셋째 딸인데, 그 부회장 셋째 딸 가정교사를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마치고 그 집에 입주 가정교사를 했어요. 제가 그 집 조금 알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성경그룹 부회장이 우리 교회 나오셨어. 집사님이셨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 셋째 딸 시아버지가 방금 말한 김현준 씨예요. 남편이 현재 한양대학교.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땅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집에 1년에 2번씩 꼭꼭 신방을 한 10년간 갔어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제가 또 모셨어요. 돈 많은 사람. 근데 그분 돈 그렇게 많은데도 다 빈손으로 갔어요. 와에서 빈손으로 갔어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죠. 왜 그죠? 지금은 이재용 아들이 회장인데 이건희 회장 누님 이인희 한솔 고문 그 아들이 조동혁, 조동만, 조동길 현재 한솔 회장이에요. 그 집 제가 조금 알아요. 그 이인희 고문 이건희 회장 누님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 말고 이건희 회장 누님 제가 장례했어요. 한 달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똑같이 장례했어요. 제가 지금 꽤 괜찮은 사람들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들 지금 장례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거 딱 가지 모든 사람들 한 가지가 똑같은 게 있어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뭘 그렇게 움켜잡겠다고. 사람이 죽으면 다 손을 펴요. 제가 제 손으로 염십한다고 그러죠. 입관. 우리는 입관이라고 그래요. 염십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 손으로 제 손을 잠깐 보세요. 반짝반짝. 이게 한 300명은 싸서 보냈어요. 제가. 요새는 제가 못 싸요. 요새는 염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유서를 남겼어요. 나 죽으면 고목사가 와서 입관을 해라. 한번 병원에 가서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에 가서 입관을 하는데 그 병원에 있는 염사가 와서 아니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시신 내가 싸서 먹고 사는데 그것까지 목사가 빼들어 가냐. 제가 충격받고 그날부터 시신 싸는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잘해요. 우리 부목사님들 잘하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야, 그 염사들이 해서 먹고 살게. 그것까지 우리가 빼들면 안 된다. 우리는 돈 안 받아요. 돈 없는 사람, 염사 못하는 사람 우리 가서 그냥 무료로는 해드려. 그런데 그것도. 근데 제가 한 가지 봤어요. 죽은 사람 모두 손을 쫙 펴가요. 특별히 병으로 오그린 사람은 태어날 때는 탁 한 움큼 잡아보자고 주먹 쥐고 태어나지만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사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묻고 내 고명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살다가 왔습니다. 아멘. 너 돈 얼마나 벌다 왔냐. 너 몇 평에 살다 왔냐. 너 무슨 차 타다 왔냐. 너네 무슨 그런 거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으세요. 그런 거 묻는다고 그러면 열심히 모아야 될 거. 돈 얼마나 모았냐 묻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쪼잔하게 저는 천국 가면요 변속관 같은 집도 하나 얻을까 말까. 왜?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살다 왔냐. 하나님의 뜻 이루다. 그래 너 내 뜻 이루다 왔냐. 그러면 상급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끄떡끄떡.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위하여 명예, 권세, 부귀, 건강 아무리 건강해도요 가시더라고. 김장한 목사님 지금 92살이세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런데 나이는 age is just는 뭐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그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 아니야. 나이는 못 속여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그분도 아 그래 맞아 나도 힘이 없나 봐. 아 작년까지만 해도 아는가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결국은 가차 100살을 사나 120살을 사나 7, 80을 사나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무엇 하다 왔냐. 잘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우리 저 김종복 장로님 가면 김종복 장로님이라고 하는 명패도 있고 여기에 회장님이라고 하는 명패도 있고 사장님이라고 하는 명패도 있고 명패예요. 명패. 집 앞에 가면 문패가 붙어 있죠. 문패, 명패. 문패는 이름만 쓰지만 명패에는 저도 명패가 뭐 꽤 지나간 게 많아요. 지금 우리 제 책상에 가면 중앙교회 담임 목사 고명진 이 명패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은 뭐라고 새길까? 비석, 비문. 비문을 위해서. 명패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 달기 위해서. 부자라는 거 달기 위해서. 회장이라는 거 달기 위해서. 막 살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뒤에 비문에다가 뭐로 쓸 것인가. 여러분의 비문은 뭐라고 썼으면 좋겠습니까? 국립묘지에 가면 어떤 무명 용사의 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무한한 가능성을 묻노라. 저는 한참 묵상했습니다. 아, 여기 20살, 21살 꽃다운 나이에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던 이 용사가 만약 그때 살아있었더라면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될지 뭐 될지 모르죠. 교수가 될지 박사가 될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근데 그 가능성을 우리를 대신해서 묻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다윗의 무덤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안내하는 데가 저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진짜는 몰라요. 이렇게 여기가 다윗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왜 가지 거기?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가요. 그게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 못 가도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고 갔다고 와서 폼 잡을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데를 많이 갔다 오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만약 어디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윗의 무덤이 있어서 다윗의 무덤이 확실히 나오고 그 앞에 그때 누가 비석을 세웠다면 혹시 그 비문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꿈을 꾼 게 아니고 상상을 해봤는데 그 상상해보면 그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다윗의 묘. 여러분들은 어떤 비문을 쓰고 싶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미국의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큰 지도력 강의를 할 때, 지도자 강의를 할 때 처음 시작하는 게 뭔가 하면요.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쓰게 해요. 그 다음에 당신이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여 주기를 바라는가 그걸 써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나는 무슨 회장이 되고 싶다. 난 열무 판검사 대법관이 되고 싶다. 대법원장이 되고 싶다. 되고 싶은 걸 쓰는 겁니다. 중고등학생이 고등학생들이 또 뭐 대학생들이 그걸 써요.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그걸 다 거둬들인 다음에 누가 쓴지는 모르는데 자 A군 B양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는데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 나이가 몇 살 이상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몇 살 이상이죠? 40세 이상. 장로님 정확하게 하시네요. 40세 이상. 이준석이가 아직 40살이 안 돼서 올해 4월 돼야지 40살 된다면 대통령 나간다고 어저께 꺽두거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똑똑하긴 똑똑한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40살이라고 한 나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40살이건 60살이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60살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50살에는 뭐 국회의원을 되든지 아니면 뭐 40살에는 뭐 고시패스를 했든지 최소한 20살에는 대학은 들어가야 될 거고 그죠? 아, 대학 안 가고 그냥 대통령 되려고 하나? 그럼 어떻게? 그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따라서 비전을 세우는 게 미국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뭐 대통령 되려고 이게 혹시 대통령 꿈꾸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진 이사가 영부인이 되시려고 꿈을 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잘 모르는데 한 가지 그런 거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가를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좋은 꿈과 비전을 만들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해 줄까를 생각하면 내 삶의 방법과 내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면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섬김 받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가셔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어요. 낮게 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보려면 마국간으로 가야 돼. 마국간에 가려고 하면 내 발바닥에 말똥 묻힐 각오를 하고 내려가야 예수님이 있지. 주단 깔린 고급 자리, 높은 자리, 거기는 주님이 안 계세요. 섬김 받는 자리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은 오늘 저녁 마지막 밤 보낼 때도 저녁 만찬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 다 씻어주세요. 대야에 물을 뜨다가 샌달을 벗기고 그 발을 닦아주세요. 조금 뒤에 이 제자들이 잠시 뒤에 오늘 요거 끝나고 나면 그날 밤에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놈들이요. 그죠? 베드로도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조금 뒤에 내일 날 밝으면 부인할 그놈 발도, 그놈이라고 그러 죄송해요. 베드로님 발도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고 진짜 살아가는 삶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주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풍진에 계시는 동안에 풍진의 회장님, 풍진의 임원들이 가지고 계신 신앙, 아니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뭐 하다 왔냐? 풍진에 뭐 하다 왔습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풍진 가족, 풍진 스마트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면 더 월급 더 많이 받는 자리, 더 좋아하는, 더 좋은 자리, 남이 알아주는 자리 가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긴 다윗. 하나님의 뜻이 뭐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풍진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풍진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되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풍진의 성장도 발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월급을 조금 더 받아도 덜 받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 이루다가 가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비난받고 오해받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다음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자기가 욕받을 때, 자기가 욕당할 때는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받는 것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삶, 대접받기보다 내가 먼저 대접하는 삶,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보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고생이 되냐고,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드립니다. 신정에도 예배하였지만 또 다시 설날을 보내며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풍진과 풍진 스마트법병원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께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저들에게도 탁월한 역량을 허락하여 주사 이 기업이 흥왕하고 왕성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몇 푼의 돈 때문에 양심 파는 사람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연애에 미쳐 사는 사람, 명예에 미쳐 사는 사람,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풍진의
일하시는 모든 임직원들 사원에 이르기까지 풍진과 연관된 모든 기업들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신범석 장로님 잠깐 나오셔도 인도해 주시고 제가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건강하시고요. 우리 저 사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 풍진에서 정말 한 40여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동거동락하면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랬잖아요. 정말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우리 당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제가 또 우리 교회에 곳곳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풍진이라는 이러한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몸소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받는 그러한 곳이 이제 곳곳에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참 예수님 뜻을 따라 잘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또 여러분들도 모르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더 크고 성장되는 그런 우리 이제 풍진 회사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주춧돌이 되어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더 큰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또 창출되리라 보고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다다음 주면 또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님도 여기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저 국민일보에 같이 속해 있는 국민 비전 클럽에 제가 또 본의 아니게 회장직을 또 맡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우리 김종복 장로님하고 정말 참 사이가 참 돈독해져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좀 이렇게 좀 좋은 일로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참 우리 풍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해서 이렇게 또 김정복 장로님이 정말 참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국위선양 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같이 또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큰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금년 2025년도에도 계속해서 아마 생길 걸로 이제 기대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쉼 없이 좀 중보기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고막 들으실 것 같은데 저 장 전무님, 저 장 대표님, 저 광고 말씀 계시면 대표님께서 한번 없어요. 또 누가 저기 광고하실 분 계신가? 그럼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겠네. 제가 요 말씀만 또 드릴게. 저희 처제하고 저하고 항상 이제 김 사장님 말씀하시잖아. 그 옛날에 영업하라고 스카우트 해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처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꼭 만나야 될 그 사람이 여러분들 여지까지 이제 사셔가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정말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한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다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서 또 태어날 때도 부모님하고 나하고 만남이야. 또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면서도 중학교 이렇게 각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속한 대로 가는데도 다 그 사람이 관계야.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거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인데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만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정말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정말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 저쪽 풍진에 있는 그 스마트업이나 이런 데는 다 그냥 덮어두고 이제 식구라고 보고요. 우리 정령의 권사님은 우리 IMF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를 그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게 95년도에 이쪽 뒤부터 이쪽 뒤에 1000평 이쪽이 전부 다가 이 앞에까지가 이환기업하고 서울기업 500평 빼면은 9000평을 우리가 다 주관했던 겁니다. 95년도에 이 시행을 하는 것 같이 그때 협동화로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겁니다. 진흥공단을 지대출을 하면서 95년 되면 제가 벌써 한 20몇 년이 됐잖아요. 그때도 김종복 사장이었고 지금도 김종복 사장이래요. 그런데 IMF 때 제가 어려울 때 진짜 주식도 저는 하나도 가지고 수 없던 그런 형편 때 함께들 해주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영의 권사님인데 요새는 또 교통사고 나고 우리 병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이 자리에 또 함께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박수를 한번 주세요. 참 귀한 사람들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고향 친구는 밑두층에 자기 여기 예배 오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고 우리 이남희 대표님 전 여기에 스마트 허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많죠.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스마트 허브로 소속돼 있는 사람들 안 되네. 스마트 허브 아니 병원 말고 주식회사 저 뒤에서 자, 이 풍진 스마트 허브 주식회사는 원래 저쪽 빌딩에 그 식당과 착한 낙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쪽이 법인을 만들었던 건데 그때 당시 대표이사가 이남희 대표입니다. 진짜 잠깐 한번 있나 보실래요? 자, 뒤에 한번 보시면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도 장전무님 부인입니다. 지금도 풍진우에서 밥해 먹이고 뭐하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맡았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유순동 목사님은 저하고 결혼하고 진짜 저를 위해서 변화되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능력받아서 책도 3권 읽고 찬양집도 내고 지금도 우리 풍진우에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앞으로 갖고 저를 또 교육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선포를 한다라면 이미 하나님은 이 우리를 높여줬고 하나님 자녀까지 세웠습니다. 자녀로까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있잖아요. 이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받을 그럴 자격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기를 느꼈어요. 위기를 느껴갖고 이 풍진에는 옛날에 3년 전에 우리가 문을 닫으려고 그랬을 적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지금 5명이도 한다고 그랬지 않냐. 그냥 그렇게 해라.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이전보다도 더 잘 될 거다. 그때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누가 다 그만둔다 뭐 한다. 저는 경쟁의 위기를 느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는데 한 사람도 가지 않고 또 더 오히려 식구가 늘어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제가 그 뒤로다가
했는데 요번에 또 그런 위기를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한 달에 30억 이상을 매출도 해봤어요. 엄청난 겁니다. 임강호에서 한 달에. 그런데 매출이 10억을 하고도 우리가 30억 한 것보다도 더 나은 수익도 내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저한테 오더를 받아서 굉장히 냉정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부탁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느꼈을 때 그래갖고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는 저쪽 병원 쪽에 빌딩 쪽에 그 외에 그런데 풍진한테도 특별 오다가 떨어집니다. 너는 5명에서 매출이 10억이 떨어져도 10억 밑으로 떨어져도 그 이상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은 뭐가 역사할 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우리가 그러기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함부로 칼을 맡기겠어요. 그 칼 잘못 쓰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쓰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수술칼이 되지만 잘못하면은 강도적인 그런 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준다. 우리가 준비됐다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예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우리 신범육 장로가 토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 그랬더니 우리 오종근 회장님도 오고 우리 권사님 다 함께 와서 드리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원래는 다음 주 정도에 조민재 회장을 한번 부를까 그랬어요. 국민일보 회장이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는 조영기 목사님 안 찾고 어떻게 보면 그 세대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항에서 이제 만나게 돼갖고 이거 하니까 기겁을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도 아닌데 가만둬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하더니 와야 되겠걸랑요. 내가 가서 뭐라니까. 당신은 국민일보하고 그 외에 많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한테 훈계를 하던 교육을 하던 축복을 하던 당신 마음에 기도하고 와. 그러니까 이 날짜인데 어떻게 잡을래? 그러니까 다 다음 주에 오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도 이제 아까 의사 이제 연세대 의사 교수입니다. 그분도 미리 벌써 지난달에 잡아놨고 다음 주는 이제 교무국장 이렇게 해갖고 어저께 저녁 때 다 잡혔습니다. 그걸 제가 잡으면서 그럼 그분들은 저쪽에서 개폼 잡고 어떻게 보면 뭐 호텔에 가서 개폼 잡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양치기를 하듯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듯이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되면은 우리는 또 한 세대 총장인 우리 그 사모님인데 그분도 또 모실 기회가 됐다면 모시는 겁니다. 왜? 거기는 전 세계가 글로벌 대학이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고 저도 그한 돈이 없어도 거기에 기부하라는 저는 이해하고 순종했던 그런 자리고 거기는 제가 예언을 했던 그런 자리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길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뭔가를 이 말씀을 알고 나면요. 그 진리를 알고 나면요. 아까 우리 목사님에게 뭐냐. 진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지극히 적은 것 같지만 제가 지금은 딱 뭐뭐 하는데 미처 안 하거나 오영부하면 제가 따끔하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이거 아니야. 왜? 그거 분명히 해줄 건 해줘야 돼.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다. 분명히 해줄 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그 많은 것들을 세계를 다스린다 해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그 일은 힘써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겠더라.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침에 제가 나왔는데도 여기는 춥고 경쟁이 대기실은 춥고 휴지도 하나도 제대로 안 했고 그냥 걸레는 왔다 갔다 거리고 여기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330억을 임가공을 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저 빌딩 아무리 쳐갖고 평원 아무리 해갖고 한 달에 몇 억씩 까쳐먹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리고 아니면 1억만 갖다가 내가 서울대병원 주고 나 입원하면은 건강검진 얼마든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는 1억만 가지고 병원을 하나 세웁니다.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날리면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빨리 회복돼서 이제는 축복으로 또 흑자 전환으로 얼마든지 흑자를 돈 낸기라는 게 아닙니다. 자,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잃으면 천국 가니까 난 빨리 잃어주십시오. 그런데 명예를 잃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은혜들 많이 받았지만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닥 계속 지금 월요일마다 이제 귀한 예배가 잡혔으니까 자, 힘들어도 자, 그거 힘들다고 제가 3년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나하고 서로 계약서를 4장을 쓴 적이 각서까지 했고 4장을 쓴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저는 가실 분은 가시고 하나님의 다윗 끝이 골리앗과 그 물판매 5개를 가지고 와서 1개만 써먹었는데 그 5개가 다 필요했던 거예요. 5개를 다 써야 되니까 다 죽일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워요. 주님 안에서 있으면은 다 이루었도다. 그걸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부족합니다. 시골 촌놈이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시골 촌놈이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축해주느라고. 그렇지만 나는 바보지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는 조영기 목사님 마지막 생신잔치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고 우리를 안고 댕기시고 업고 댕기시고 영원까지. 어저께 주일 예배를 우리가 풍진 유튜브 풍진 스마트 거기라는 걸 딱 들어가면요 주일 예배를 올려놓습니다. 그걸로 대치하시고 또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주일 예배를 아침에 듣고 그 다음 2부를 시작하는 그런 걸로 가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고명진 목사님은 또 원체 큰 분이기 때문에 또 그걸 못하고 이제 그걸 먼저 되도록이면 듣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그냥 틀어만 놓고 있지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 한 해 동안도 크고 비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줘야 다윗이 목동을 치는 거 그냥 다 남들한테 맡겨놓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전쟁터에 나가듯이 그렇다고 여기를 안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처럼 보도주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실 걸 믿습니다. 자,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리고 자, 올해도 승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